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더 알아가고 신령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 미래의 천국에도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는 영화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생명을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자신감과 담대함과 평안함과 또 감사함이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회복의 길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많이 잘해서 높아져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날이 갈수록 우리가 알아가고 그럼으로써 주 안에서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내 자신으로 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지혜로 충족하게 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떠십니까? 아직 좀 더 쉬어라 라는 말이 마음에 더 와 닿으시는지 아니면은 좀 몸과 마음을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 우리가 병이 심각할 때는 우리 몸도 자꾸 잘라 그러고요. 그래도 좀 회복이 되어질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도 이제 나가서 산보도 좀 하시고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라고 그렇게 권하죠. 우리가 회복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높아지는 사람이 되거나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이런 우리가 세상에 흔히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거기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뭘 애써서 더 나 아닌 특수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이미 풍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직 좀 더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시면 아직 좀 더 쉬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몸과 마음을 좀 움직여서 옆에가 좀 보이기 시작하시면 옆에를 좀 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실 필요도 절대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상명령이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는 지금 이 말씀이 지상명령이라 하시고 또 창세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또 지상명령이에요. 명령이라 그러면은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부담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진다라든가
강물이 높은 데서부터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원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간다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든지 또는 뭐 소록도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그 능력, 그런 감동, 그런 마음들도 이 구절을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가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교에 그 선교회들이 신입생들을 뽑으면은 무슨 담력 훈련을 하듯이 지하철에 가가지고 예수천당을 외치고 나오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마치 기업에서 하는 그런 영업사원 담력 훈련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막 전철간으로 버스간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천당을 외치는 그 마음도 또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땅끝까지 내가 간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위에서 붙잡힌,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다 각자 사역으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이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을 움직이실만 하면 움직여 보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이면 아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나 선교 사역을 반드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저기 보이는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 땅 시작해가지고 유대에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해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를 땅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들 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해석들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죠. 내게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먼 데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게서부터 가까운 데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을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러면 가족은 한 유대쯤 될까요? 친척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땅끝은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근데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자식이라 그래도 나이가 들면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평생 전도 한 사람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다른 분들 앞에 기가 죽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든 그렇지 않는 분들이든 또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든 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체험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별개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분명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만 보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했고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볼 때 또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오늘 골방에서 말씀을 혼자 안방에서 보고 있을 때 어떤 신앙의 행위와 연관된 어떤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나 감동, 이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신앙인들은 기가 죽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그런 감동을 느껴본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맨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는 매일매일이 소중한데 그 매일매일 그런 감동 속에 있으면은 성령의 약에 취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맹숭맹숭하기 그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날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날이 아닌 날이 돼버리면 그 평생 중에 맨날 되지 않는 그날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신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의 그 삶들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삶이 다 같이 되어져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말이죠. 성령을 받는 것을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왔듯이 어디 설교 현장이나 집회 현장에서 막 눈물 콧물 그거 분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해본 가락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쓱해가지고 눈물 닦고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취했다가 깬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는 게 그런 감정인데,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와 하나 된 성령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주께서 하나 되신 데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흐름을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 자체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 성령의 임하심은 바깥에서 뭐가 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께서 하나 되셨다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능력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계시는 능력을 내가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자각을 할 뿐이에요. 아, 내게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 능력이 뭐냐면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이나 특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다든가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은사는 대다수 다른 사람들은 안 가졌는데 받은 사람들만 특별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은사거든요. 거기에다가 권능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령의 권능, 곧 능력은 그게 아니고 주와 연합되어져 주와 하나 되어 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가르침을 잘못 받았거나
자기가 그것을 몰랐을 뿐인데 그것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이제까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으로서 내 안에 내재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지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 아버님이 참전용사신데, 아니요,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참전용사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뭐 훈장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참전용사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달 얼마씩 주시고 또 뭐 훈장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참전용사셨고 그 이후에도 참전용사신데 본인이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버스간에서 어떤 노인 양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참전용사시라. 그래가지고 아유 연배가 그렇게 되시니까 어떻게 6.25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참전용사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등록하셨냐고 보훈처에. 안 했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라에서 계속 돈을 주고 있었는데 얘기를 못 들으면은 참전용사는 맞는데 그 혜택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신 사실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 되어 계시는 것인데 영이 소생하고 그러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확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잘못 가르쳐줘.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에 목욕 재개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뭐 보상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든지, 그거 못하면은 매달 오는 게 조금 깎아진다라고 하든지, 뭔가 잘못 가르치기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나 자기에게 능력이 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요, 성령이 바깥에서 나오는 거라고 자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전도 집회마다 빠지면 안 되고, 그냥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놈들 다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뭘 보고 막 까무라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맹숭맹숭 해가지고 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이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근데 성령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와 연합한 데서부터 나오는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오늘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은 이 목사가 능력을 줍니까? 무슨 뭐 어떤 예배 시간에 뭐가 이렇게 막 푹 옵니까? 맨날 들어봐야 뭐예요? 우리 안에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사실 외에 뭘 더 얘기를 합니까? 영원론을 얘기를 해도 그렇고 구속론이니 족보론이니 뭐 연합 다 실상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계시는 주와 하나됨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할 뿐입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나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에 주께서 하나 되신 거기가 보좌면 거기가 도성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유대는 뭐쯤 되겠습니까? 유대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마리아하고 비교가 되는 거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에게 넘어간 건데 42달 동안 짓밟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뭔가 먼저 알게 되지만 실상은 이것이 점점 나의 모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면이 거기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뜻을 이웃이 너다.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이웃이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이웃이 실상은 나다. 나의 이웃이 실상은 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나다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만큼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성찬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적으로 높은 주 한 60년경에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요한이 거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몸을 갖다 먹어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식을 얘기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찬식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못 박히셨으니까 금요일날 저녁 식사,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날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주일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어쨌거나, 그랬는데 그 중요한 성찬식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전날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발을 씻어주시는 거를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찬식을 빼고 세족식을 집어넣으신 거죠.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최후의 만찬석에서. 근데 그 세족식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요한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고 기념했다고 오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이. 60년 동안이니까 많은 목회의 현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성찬식의 예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성찬식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는 모르고 그냥 떡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를 의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는 안 되겠다. 이 의식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 자체도 약속의 실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자체도 우리 앞에 사라져 버리신 거잖아요. 예식 자체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다 수행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것은 서로가 발을 씻겨주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요한이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의도적으로 세족식을 성찬식 대신에 대신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를 해보면서 요한 사도의 요한 목사님의 그 의도 속에서 이분이 깨달은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러니까 서로 너희가 발을 씻겨줘라 이것인 것을 너희들더러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것이 서로가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에 나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에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점도 주시고 또 단점도 주셨는데 우리가 장점을 다 내세워서 그걸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똑똑해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아는 거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질하고 부족하고 흠 있고 단점인 것들은 분명히 다 있는데도 그것은 뒤로 싹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도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내게 있는 나의 단점이나 부족함도 그것도 나다. 구박할 필요가 없다.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을 구박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나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이 너다. 이웃이 다 나면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의 자녀여야 되겠죠. 그죠? 형제, 자매, 아버지의 자녀.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아버지의 자녀고 어디까지가 영이 소생한 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소생한 자는 주와 하나 된, 그래서 영이 소생을 한 자는 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만이라고 하면은 절대 오해지요. 심지어는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이 소생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조차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예수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지옥행이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있는지 실상은 모르고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영이 소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은 그냥 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모르는데 영이 소생함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 아니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은 소생한 영이 영혼이라는 형태로 인격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저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전도? 너의 영이 소생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둘둘둘둘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안에 능력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과 연합함으로써 이미 능력이 그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얘기를 해준다 뿐이에요. 윤 장로님을 버스 안에서 만난 그분이 얘기를 한다고 윤 장로님이 갑자기 참전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참전용사야.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보훈처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얘기를 해줄 뿐이고 윤 장로님이 보훈처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본인 권리를 받아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고맙지요. 그분이 고맙잖아요. 저도 고마워요. 그러듯이 전도는 전도하는 데서부터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옆에서 알려주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권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을 때 아까 아프리카 오지로 갈 것이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땅끝으로 갑시다 예요. 땅끝으로 갑시다. 어딘데요 거기가? 나의 몸에서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나의 성품이나 나의 인격 속에서 자랑스러운 거,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잘해요. 근데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나의 단점과 부족한 약점들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질 때 나의 인격의 회복을 내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듯이 내 이웃이 난데 이웃을 둘로 딱 나누면 나한테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사람을 만나면 이놈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걸 딱 나누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은 나야, 나 자신이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고 이방인들도 하고 짐승 새끼들도 다 해요. 그러면 뭘까요? 원수다라는 거예요. 원수. 뭐 내 돈 띄어먹은 원수 뭐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그냥 다 상황 속에서든 뭐 일부러든 뭐 원해서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나한테 해코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까지도 내 이웃이고 내 몸에서 약점도 나 자신인 것처럼
내게 잘 못하는 저 사람도 나의 이웃이고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까지가 땅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리카 오지로 갈 게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인격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잘 못하는 어떤 사람한테까지도 만약에 그 마음이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어디를 따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입니다. 땅끝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됐죠? 권능을 받고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거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다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래요. 그 마음과 그 관점을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내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나에 대한 관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저 목사 좋겠다. 저런 설교하니까 이미 그 세계를 다 가봤나 봐. 몰라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에 그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저 쳐다보시면은요 실망 다 합니다. 저 보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듣고 여러분 안에 계신 보훈처에서 돈 받아가지고 잘 쓰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제 보훈처에 가가지고 그거 잘 받아가지고 빵도 사 먹고 통닭도 사 먹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권능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열리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끝으로 가자라는 거죠. 가리라라고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리라. 이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지상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바꿔야 돼요. 땅끝으로 갑시다 이걸로 하지 말고 보훈처로 갑시다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은